할렐루야. 4월 7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부활주의를 앞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이 불분명하고 또 그 표현이 모호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일 보통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었던 주일날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 이제 부활을 하셨다. 보통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과 부활하신 요일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 시간적으로는 3일이 아니죠. 72시간이 아니고 금요일날 밤에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날짜는 세 번째 날짜에 부활하셨지만 무덤에 계신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은 이제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중심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무덤에 계셨다는 말씀하지 않느냐. 그 3일 밤, 3일 낮을 무덤에 계셨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유월절이 있었다. 그 유월절이 해마다 걸리는 요일이 조금씩 다른데
6월절이 걸리면 그날은 무조건 안식일이다.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6월절도 안식일이고 무교절도 초막절도 안식일이고 그 성경에 정해져 있는 그런 절기들 중에 그 율법에 명시하기를 이날은 안식일이다.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한 날은 다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 무덤에 가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 설명은 틀렸고 저 설명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확히 무덤에 있는 시간이 몇 분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 몇 시간을 넘기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죽음 당하신 것은 무효다. 우리는 그 정도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 원천이 죽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구부러진 직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비롯한 자기 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이 육체의 고통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성화나 이런 데를 보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과 강도들이 중요 부위를 천으로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묘사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그냥 다 홀랑 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에 당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큰 수치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이 죽일 놈, 너 때문에 우리 조카가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모여서 욕을 합니다. 그 모욕 당하는 것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죠. 여기 이제 군병들이 형을 집행을 하고 바로 이렇게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린다는 뜻은 그 죄수들이 숨통이 끊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죄인들이 숨통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고 그래도 안 되면 넓적다리뼈를 오한마 큰 걸로 넓적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그쯤 되면 거기서 살려줘도 못 살아요. 예수님은 그 훨씬 이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넓적다리를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은 넓적다리 뼈가 으스러지게 망치로 얻어 맞았어야 했죠. 물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고통을 느끼지 못했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마지막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고 완전히 그 죄수들이 죽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제 다시 못을 뽑고 시신을 처리하는 그 장면까지 원한이 있는 주민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죄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군인들 몇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로마 군인 4명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이 그 죄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형에 착출된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욕을 하고 자기들도 그러면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말 타고 모든 것들을 감독하고 병사들 4명이 이제 그 죄수들을 형장까지 데리고 가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매달았어요. 못 받고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옷을 가위로 잘라서 손으로 찢어가지고 4덩어리를 만들어서 제비를 뽑아서 한 조각씩 가져갔다. 생각해 보면요, 멀쩡했던 옷을 찢어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어서 그거 제비 뽑아서 한 조각씩 가져가봤자 어디다 써먹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죄인들의 옷이 유대인들의 복장이 머리에 두르는 터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옷 위에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다니던 신발이 있죠. 샌들 같은 거예요, 샌들. 그렇게 이제 4개가 있어요. 터반, 속옷, 띠, 신발.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넌 신발 가지고 넌 허리띠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신이 직접 입지 않더라도 그 시장에다 내다 팔면 빵 한 조각이라도 생기니까 그거 가지려고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런 건 금지야. 굴령으로 금지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험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용돈벌이가 되니까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 옷이 예수님의 옷이었는지 강도들의 옷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보통 예수님의 옷이었다. 이 옷을 몸에 두른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기적이 있었다. 이제 그런 또 구전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그 옷을 성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어찌 되었건 이 군인들이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오전 9시에 형이 집행이 돼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업신 여기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거의 구경 나온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다 도망가고 요한 사도 그 정도만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이 욕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시험하러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봐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얘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욕을 합니다. 이 욕이 막 정말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패 써 있다 그랬죠. 유대인의 왕 예수. 이 말은 정말로 왕이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감히 건방지게 깜도 안 되는 놈이 자신을 왕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반역죄에 걸려서 처형당하는 거다.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니깐 놈이 무슨 왕이냐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야, 뛰어내려와. 그럼 우리가 그럼 믿어줄게. 저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야, 생전에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더라. 아버지가 구원해 주시지 않겠냐? 안 구원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좌우에 달려있는 강도들도 욕하더라. 강도들은 욕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이 욕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겸손하게 말을 했다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들었고, 좌편에 있는 강도는 함부로 예수님께 대해서 욕을 하고 그랬던 얘기 나오네. 오늘 말씀에는 그냥 강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욕했다. 어느 말이 정답이냐,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한 놈이 하도 예수님을 욕하니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는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했잖아요. 그 많았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막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 곁을 지키며 슬퍼하고 애석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없고 전부 다 욕하는 사람들 뿐이냐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하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 매우 안타깝고 슬프게 느끼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 신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아들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뭐가 신납니까? 그 하늘의 침묵, 슬픔, 그것이 흑암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말씀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하늘이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밝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때 흑암이 임했습니다.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욕을 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런 일이 없는데, 구름이 좀 낀 것도 아니고 아까 구름 별로 못 봤는데 대낮에 새카매진 거예요.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함부로 짓거리던 걸 멈췄을 겁니다. 그 3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욕하다가 멈추고 집으로 도망가서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어두움이 끝나갈 때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랑 상당히 비슷하지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렇게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되는 언어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아주 소수민족들이 쓰는 언어니까, 그보다 그 주변에 훨씬 넓은 지역에 훨씬 많은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가 그 지역의 이제 표준어였어요.
그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고사하고 유일한 희망이셨던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린, 철저히 버려진 절대 고통, 절대 고독의 상태에 떨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인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장면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에 여러 구절들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야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야 고통이 심한가 본데 독주를 마시게 하자. 스펀지 같은 데다가 독주를 적신 다음에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얼굴에 갖다 내면 그게 얼굴을 타고 흐르다가 입에 닿으면 몇 방울이라도 입에 그 포도주가 독주가 들어가면 통증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맛을 보시고서 거절하셨다고. 죄인으로서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데 고통을 오롯이 다 느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크게 한번 소리 지르시더니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숨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상당히 이적적인 장면이죠. 예수님의 죽음 사건 때 벌어진 일인데 이거를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곳곳에 특파원들이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후대에 그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서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일 텐데 먼저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답니다. 성전의 휘장이라 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벽으로 막혀져 있고 여다지 못이나 미다지 문 그런 문이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 사이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을 통해서 지성소가 안에 들여다 보이는데 들여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휘장을 걸어 놓은 거예요. 큰 휘장을 걸어 놓아서 그 두 공간을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근데 그 큰 휘장이 저 위에서부터 층고가 꽤 높습니다. 실내 공간만 해도 높이가 5m 이상 됩니다.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찢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위에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성소에 계신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열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성도들이 깨어났다. 생명과 사망의 경계가 뒤흔들리는 상황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이때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부활은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경우에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서 최초로 부활을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3일 반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잠깐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했던 그때 그 사람들은 다시 얼마 못 지나서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이적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말하고 예수님 편에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간 겁니까? 다 어디로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겨진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도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말하고 예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도 2023년도에도 다 도망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의 일을 할 때 필요한데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시는데 달려 나오지 않고 다 도망가고 숨어서 아직도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제가 응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완주 중앙교회가 응답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됩니다. 주여! 저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신단 말입니까?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운명하셨다고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정해두어서 지켰던 절기, 사순절 기간 중에서도 오늘과 내일은 더 특별히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분주한 일상을 살아야 되겠지만 틈틈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끔찍한 고통뿐 아니라 극심한 외로움을 겪으셔야 했던 또 정말 견디기 힘든 모욕을 참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모든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주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을 더 절실하게 느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